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본질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로 나눠져 있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비슷한 책이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는 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그 왕들이 어떤 왕이 세워졌고 그 왕은 어떤 일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어떻게 쓰임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다. 이런 것이 쭉 기록된 책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입니다. 근데 열왕기상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공통적으로 다 기록해 놨고요. 이 역대상하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다도 좀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어땠는지를 좀 볼 때는 열왕기상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역대상하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기록 남유다를 중심으로 세웠기 때문에 잘못했다거나 실수했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많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면 열왕기상하 성경은 왕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노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마음이 아팠죠. 하나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원히 남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여러 나라들을 보고 우리나라도 왕을 달라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은 제정국가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곧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왕이 이제 정치적인 왕이 세워지면서 재정이 분리되고 이제 정치와 종교가 좀 분리되는 그런 사건을 겪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 이후에 이후에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이 40년, 다윗 왕이 40년. 그러니까 사울은 왕을 한번 지내고 그 사울 왕조가 끝나버리고 이제 다윗 때 왕이 되면서 이제 다윗 왕조가 이제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80년 동안 왕을 했고 BC 970년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1000번제를 하는 오늘 성경 내용이 오늘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참 나라가 어수선했습니다. 이제 왕권이 커지고 강해지다 보니까 천하의 다윗이라도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그런 아들들이 생겨났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부귀영화란 것이 항상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 또 아도니아도 내가 동생들도 다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은 왕이 되지 못했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수선한 과정 가운데 정말 피바람이 부는 과정 가운데 솔로몬이 왕이 됐기 때문에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왕권을 강화시켜서 왕 중심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력을 막 펼쳐야 되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왕이 되지 않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왕권을 먼저 강화하기보다 먼저 우선순위로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왕이 된 자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왕이 될 수 없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브온에 있는 산당 그 속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1000번제와 많은 사람을 데리고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하기가 좀 부족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큰 어떤 제사 장소가 있던 기브온으로 가서 많은 대신들과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1000번제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이 바로 이 오늘 성경 본문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솔로몬은 왕이 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초창기의 모습,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3장 3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호와를 굉장히 사랑했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행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솔로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이 솔로몬의 믿음과 그 마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능력과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주셨죠.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죠. 나라가 강해지고 또 왕권이 강해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고 이제 많은 사람이 자신들 앞에 무릎 꿇고 아무도 반역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나라가 굴러가니까 솔로몬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솔로몬이 과거에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왕권이 불안한 상태 속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러 기브온 산당까지 갔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자신의 정치력으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변 여러 나라들의 왕들의 딸들, 그러니까 공주들이죠. 그들과 정략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도 정략 결혼하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자신의 딸이 왕비니까 공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정치력으로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나라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다 이 솔로몬이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력과 혈연과 또 인맥을 통해서 나라를 딱 세우려고 했죠. 그러면서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래서 11장 1절을 보면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그 마음을 뺏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뺏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나마 젊었을 때는 그냥 여자한테 마음을 뺏겨서 여색을 즐기면서 그냥 인간적인 타락, 그냥 개인적인 타락에 머물러 있었다면 나이가 들면 마음이 누구나 다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했던 많은 여자들이, 많은 여러 나라의 공주들이 자기만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정략 결혼이니까 그 왕들도 뭔가 속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주들이 다 들어올 때 자신들 나라의 문화와 전통과 종교들, 우상들 이걸 다 갖고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왕비가 한두 명이 아니니까 나이가 들고 마음이 약해지니까 이 왕비들이 자꾸 솔로몬을 책동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지 말자. 이왕 많은 신들께 제사하면 더 축복받지 않겠냐. 근데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여러 다른 신들을 온 나라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의 타락이 나라 전체의 타락으로 가는데 그냥 한 왕, 시간이 솔로몬도 40년 왕을 했거든요. 200년, 300년 걸린 게 아닙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 벌어지더라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아, 저 사람 달라졌구나. 예를 들어 목회자 같으면 교인들이 정말 없고 정말 힘들 때는 그렇게 진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더니 교인들이 100명, 200명, 1000명 되니까 성도들을 가볍게 여기구나, 달라졌구나.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주님께 매달리며 간구하다가 솔로몬처럼 복을 받고 이랬을 때는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기도라는 태도가 달라지고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패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솔로몬, 신앙을 잃어버린 솔로몬이 결국은 그 인생이 불행하게 끝나고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풍비박산나는 그런 시작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할 때 빌립보 교회에 다른 여러 가지 칭찬할 것이 있었지만 뭘 칭찬했냐면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감격적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첫 믿음을 지금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이 옥중서신이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조차 변하지 않는 이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 처음과 나중이 변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칭찬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격려합니까? 이 너희 안에 이런 착한 일,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분이 너희 안에서 마지막까지 너희 생명이 다해서 다시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너희의 뜻을 이루실지를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과 나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되, 사실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믿음을 갖기가 더 어렵다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 생활할 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너희들이 신앙생활할 때 항상 깨어 있었고 근신해야 된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자가 있고, 나중 믿었지만 처음 된 자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처음에는 잘 믿었지만 나중에 뒤로 물러서서 나중에 버림받거나 쓰임받지 못하거나 신앙에 파선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이렇게 신앙에 파선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뜨겁게 성령 체험하고 정말 주님 열심히 섬기다가 나중에는 그냥 주일 성수 한번 하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신앙이 미약해지면서 나중에 그 신앙이 어쩔지 모르고 이렇게 파손된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면서 내가 처음과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갈 때는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아직 왕권이 견고하지 않고 충분히 위기가 찾아오면서 왕권이 위협받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솔로몬 왕이 직접 기브온으로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옆에 제단이 있거든요. 그리고 법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조그맣게 만들어서 제사를 지낼 수도 있습니다. 제사를 지낼 수도 있는데 굳이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먼 기브온 산당까지 왔잖아요. 기브온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도 굳이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굳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간절함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신앙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 배우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의 몸이 거기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우리의 몸이 거기에 가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솔로몬이 바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중풍병 걸린 친구를 고친 4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막 움직일 수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친구가 어떻게 하면 중풍병 걸린 고통당하는 내 친구를 살릴 수 있을까라고 정말 아파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못 걷는 자도 일으켜 세운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친구, 중풍병에 걸린 내 친구, 이 친구 좀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4명이 모여서 들것을 실어서 예수님께 갔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이 제일 안쪽에 상석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에 근처에도 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나 혼자 뚫고 가기는 또 불가능한데 4명이 들것을 들고 들것을 넣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막으셨나 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다음에 오자, 아니면 예수님 말씀 다 끝나면 그때 오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다시는 못 고친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반드시 지금 이 순간, 나중에 1분 뒤에 10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4명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이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봤다고요. 이 4명의 친구의 간절함을 봤다고요. 간절함. 어떻게 해야 지붕이 뜯어집니까? 물론 지금 같은 콘크리트라면 불가능하겠죠. 옛날에는 흙집이나 나무집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붕 뜯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했는데 막 흙이 떨어지고 막 뭐 물건이 떨어지고 그러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막 아수라장이 될 거 아니에요. 소리 지르고. 그러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남들에게 피해 주고 줘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이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 중풍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귀신 들린 딸이 있었거든요. 그 딸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하는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간절해졌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제자들이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물리칩니다. 가라고. 그런데 한 번 더 막 계속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그 여자하고 말을 섞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게는 다른 데로 부름받지 않았다. 너는 이방인 아니냐? 난 너를 고치러 온 것이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다시 한번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인의 상에 있는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주님 옆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핥아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랑 많으신 예수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인격, 자신의 체면 그냥 다 내려놓고 간절하게 주님 찾는 거. 이게 간절함이거든요. 진짜 간절함, 진짜 간절함, 진짜 간절함. 이게 진짜예요. 이게.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없는 거지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으면 무조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닫혀 있잖아요. 10가지 길이 있어도 길이 안 보여요.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잖아요. 길이 없으면 길은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사라지고 주를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면요. 수십 가지 길이 있어도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이 보여도 그냥 어려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당하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한데 나를 위해서 정말 존귀하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 하나만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십자가의 간격과 구원의 간격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함이 있으면 없던 길도 만들어지고요.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병든 자 고쳐주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중풍병 걸린 아들을 고쳐주시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능력받고 어떻게 해야 축복받고 어떻게 길이 열리냐?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두드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또 두드리라 또 뭐라 그랬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연속 3번 말해요. 3세판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꼭 신앙적인 부분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가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다고요.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가 쉐마, 듣는 귀거든요. 듣는 귀. 딱 들었을 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본질을 깨닫게 하는 거고 통찰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보잖아요. 그 아들을 이제 밤새 이제 먹어버린 이제 그 이스라엘의 어려움 때문에 깔아서 죽였나요? 엄마가. 그래서 서로 내 아들이다 싸울 때 어떻게 됐죠? 그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을 때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칼을 들어서 그냥 반 나눠줘라. 그거 사실 엄청난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솔로몬의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불이라고 했어요. 불. 왜 성령님을 굳이 불이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은 얼음이라고 하지 않고 불이라고 했다고요. 불은 무엇입니까? 뜨거움이에요. 불은 태우는 능력입니다. 이런 불은 확산시키는 능력입니다. 불은 작은 불씨 하나가 산에 잘못 옮겨 붙으면요. 몇 날 며칠 수십 일을 그냥 꺼지지 않고 온 그 산을 다 삼켜버리고요. 콘크리트 그 집도 불 때문에 무너지더라고요. 뭐 철이 녹는 건 당연하고요. 이게 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럼 우리 안에 간절함과 은혜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본질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우리도 순간 생각할 때, 야, 나에게 지금 당장 내 손에 현금 10억이 생기면 뭘 하지?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너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해 줄 텐데 네가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이냐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출입도 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겸손함을 먼저 드린 다음에 주님 앞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왕의 사명은 나의 백성을 다스리고 나의 백성을 잘 살리고 나의 백성이 복되게 하는 게 왕의 사명 아닙니까? 내가 이 사명 감당하도록 나에게 듣는 마음, 이 땅에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그래서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본질을 구했죠. 왕으로서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너무 기뻐했다고요. 야, 네가 뭔가 아는구나. 이게 고수의 기도 제목입니다. 고수의 기도 제목. 믿음의 깊이를 아는 사람의 기도 제목. 그러니까 본질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다고요. 야, 그래.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복주기 위해서 지혜도 주고 부귀도 주고 영광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솔로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하니까 부귀영화가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렇겠지만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우리가 우리 인생에 본질이 있으면 반드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작은 아이인가 큰 아이인가, 저희는 잘 정보 같은 걸 모르니까 학원을 한 군데 보내야 되는데 우리 집 앞에 매일 이렇게 전단지 같은 게 붙여 있는 학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니까 여기 김은혜 집사님께 전화를 해봤어요. 야, 여기 이름은 모르겠지만 매주 이렇게 전단지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엄청 열심히 하는 학원 같은데 여기 보내고 싶은데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김은혜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물론 전단지 열심히 붙이는 건 좋은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학원을 운영해 본 경험상 정말 열심히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전단지를 그렇게 많이 안 붙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애들이 없어가지고 전단지를 붙이든지 아니면 정말 어떻게든 학원의 확장이 목적이라서 학원을 확장해서 애들을 모으려고 전단지를 붙이든지, 꼭 전단지를 붙이는 그런 마케팅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확률이 높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거르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느꼈습니다. 이게 한 분야에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본질을 볼 수 있구나. 그때 저도 그 마음을 확 읽었어요. 뭐가 중요한 건지, 전단지를 붙이고 안 붙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마인드로 학원을 운영해야 돼. 그걸 다 알 수 없겠지만 그런 걸 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학원 선생님들 계신데요. 학생들 한 명 더 붙잡아 놓으려고 애를 쓰면요, 실패합니다. 안 돼요.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그냥 어떻게든 그냥 공부하려고 하는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 아이들이 모입니다. 그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사람은 다 그렇게 다 무조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다 누구나 사람에게 끌어당기는 있습니다. 이 끌어당기는 힘은 누구한테 오는지 아십니까? 본질에 충성된 사람에게 옵니다. 본질에 충성된 사람.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음악에 미쳐 있는 사람 주변에 보면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이렇게 본질에 충성된 사람에게 사람이 모이고 오게 되어 있다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 내가 물질의 복을 받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건강의 복을 받기로 합니다. 거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로 합니다.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질도 따라오는 거고 지혜도 따라오는 거고 사람도 따라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한동안 어떤 부흥 전도 초청 예배 같은 거 드리면서 뭐가 유행이었냐면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간증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간증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죠. 그런데 연예인을 10명 부르던 100명을 부르던 1000명을 부르던 평소에 교회에 기도가 살아있지 않고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요, 다 돈 낭비예요. 다 돈 낭비라고요. 우리가 알만한 연예인을 교회에서 한번 부르면요,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예배가 살아있고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이 살아있고 정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 온 영혼들 살릴 수 있는 몇 명은 살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요. 다 돈낭미고 화려한 그냥 다 겉보이고 거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부흥할 때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 불러서 그 시대에도 노래하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그런 이벤트를 벌인 적이 없다고요. 이들은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본질이 살아있으니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목회할 때 목회 잘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저 역시도 예수님 잘 믿어야죠. 우리 다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잘 믿는 건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거고요. 예수님 잘 믿는 건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거고요. 예수님 잘 믿는 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 잘 믿는 건 우리가 교회에서나 인생의 삶에서나 어떤 상황의 여건이 있든지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이거 찬찬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또 기도 생활 좀 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좀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본질에 충성하다 보면 나머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 있다고요. 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물질이 와 있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그냥 집이 와 있고 나도 모르게 살았을 뿐인데 형통이 와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신앙으로 그리고 간절함으로 또 주님께 나갈 때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잊지 말고 거기서 집중하면서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면서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